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만큼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느껴지는 그 단어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여기까지 믿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은 그냥 살아 계시는구나. 저 멀리 저 우주 밖 어딘가 그런 절대자가 계시겠구나. 그런 것도 우리는 또 나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믿음이 충만해져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 어떤 봉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교사로 또는 임원으로, 리더로 섬기면서 저것이 바로 믿음 좋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겠구나. 나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어떠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믿음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때로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은 믿음으로 좀 살고 싶다. 때로는 그것이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한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영향을 받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경우에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여러분과 달리 일반 대학교가 아닌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나름 믿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곳이 이제 신학교인데요. 저는 사실은 목회자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입학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냥 막연한 부르심,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전에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좀 두려운 그런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순종으로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보면 다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 이제 부르면은 또 이제 목사 아들, 목사 딸 이런 사람들은 부직이 쓰고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 요한이라고 부르면 한 10명 중에 5명은 뒤로 돌아봐요. 이렇게 요한이 많거든요. 이렇게 또 이제 여자들 웬만하면 또 이제 3명 거쳐서 한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좋은 그런 어떤 모태 신앙이 다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신학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아직은 여리고 내가 왜 이 학교에 왔는지 모르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잘 적응하기 힘든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 신학교에 왔는데 그래도 믿음 좋은 척이라도 해야 되지는 않을까. 그런 좋은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그 모습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때 기도 생활이 당연히 형편이 없었고, 모태 신앙에 가까운 어떤 어린 시절부터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도 없었고, 사실은 봉사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목사 아들인가 사실은 했던 것이죠. 그런데 뭔가 이들과는 그냥 뭔가 뒤처지는 것처럼 나의 어떤 그 자아가 나는 그냥 이곳에서조차도 믿음이 없는 어떠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싶지 않아. 예배만이라도 좀 열심히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신학교는 특수한 상황에서 점심시간 그 시간대, 그 채플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의 어떤 그 채플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에는 이제 49번, 거의 50번에 가까운 그러한 예배의 어떤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나름 어떤 그런 이제 이제 논패스로 이제 그 학기에 그 과목을 이제 학점이 나오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 예배에 대한 어떠한 패스와 어떤 페일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예배 참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30번 이상, 35번 이상, 50번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저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을 다 드렸냐면 그 한 학기에 50번의 그 예배 중에 50번을 이제 다 드렸던 것이죠. 나름 어떤 그런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강하는 그 예배 때, 그래서 명단에 딱 올라갔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이제 올라가지 않은 것이죠. 자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좀 훈장같이 다른 사람들 어떠한 격려, 그러한 것이 있기보다는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친구가 없었으면 쟤는 50번 동안이나 예배나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을까. 우스갯소리로 신학교 그 안에서 그 농담으로 쟤는 정말로 이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그 시간대, 보통 중간 기말고사 때 위기가 오거든요. 오늘처럼 기말고사 이런 과제, 어떤 시험 기간을 앞두고서는 그 어떠한 급한 어떠한 그 시간대에 예배를 한 번 빠지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50번 중에 35번만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수많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제가 그거를 왜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가? 이 학기 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지난 한 학기 동안, 1학기 동안 드렸던 그 예배는 내가 그냥 열심히 출석했던 그런 예배였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왔고 믿음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아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제가 예배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죠. 지금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냉랭한 마음으로 혹시 습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그한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저분은 기적을 베푸신 분, 정말 저분은 메시아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예수님의 베푸는 어떤 그런 기적이 그냥 놀라워서, 궁금해서, 신기해서 언제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과 여러분 잘 관계 맺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그나마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무리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점점 이 청년 공동체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예배의 인원,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제가 누군가를 어떠한 가르기를 하거나 기준을 두고 관계를 맺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매주 보게 되는 임원단들이나 리더들이나 그런 이제 LG기들이 조금 더 이제 친밀함을 어떻게 보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겠죠. 반대로 또 새가족들은 새가족 신방 이후에는 사실은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어떤 그런 친밀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주변에 늘 항상 3년 반 이상이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있던 반면 그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주변에 12명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본문을 보면요, 항상 성경 말씀에서는 믿음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때 본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절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벳세다에 어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구했을까요? 손 대시기를 구했습니다. 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침을 뱉으셔서 눈에 바르시고 또 안수기도 하셔서 그 맹인이 앞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그런 어떤 그 내용의 더 연장선에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설명이 지금 이어서 나오는데 그 앞전에 한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희 말씀 보면서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번호를 붙였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번호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1번, 눈에 침을 뱉으시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 전에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를 해주시죠. 쳐다보며 처음으로 눈을 떠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같은 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나무같이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 자기가 상상했던 대로 눈에 이제 그것이 시각적으로 그 상이 맺히게 된 그 상태가 바로 2번입니다. 3번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미 보이고 나서 단 이후에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를 여러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친절한 제가 다시 한번 또 비유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여의도에 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들으셨나요? 네? 여기 없어요? 여기에는 아미들 없나요? 아미들? 네, 그래서 그 BTS가 10주년인가 해가지고 그 이제 여의도에 한번 거의 수십만 명 이렇게 운집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그 BTS의 팬들이니까 이제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근데 BTS 어제 왔어요? 나는 잘 몰라서 기사를 자세히 안 봐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운집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일까요? 그 BTS를 알고 있는 사람들. 길에 지나가다가 당연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저 같은 BTS의 맹인된 사람들은
옆에 지나가도 제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여기 뭐 풍무등이 어디에 왔다 하더라도 지나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나름 노력을 해서 그 슈가 정도는 알거든. 슈가랑 뭐 이렇게 RM 정도는 알아요. 근데 뭐 지나가도 잘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그 연예인, 어떤 그런 문외 아닌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된 것처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조금 나름 공부한답시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지? 그 정도로 이제 알게 되어서 알아본 정도는 몇 번일까요? 아까 2번. 저게 BTS라는 어떠한 또 연예인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구나. 그냥 뭐 지나가도, 옆에 지나가도 별로 사인을 요청하지 않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BTS라는 한 연예인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그 단계가 2번. 3번은 여러분 뭘까요? 주목하여 바라봐서 모든 것을 훤히 아는 사람들, 팬들이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수십만이 모이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콘서트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해서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한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그냥 똑같이 눈, 코, 입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연예인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오랫동안 내가 팬이었던 한 사람이구나 하면요, 같은 어떠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1, 2, 3번의 단계 중에 지금 베드로도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지금 어떠한 시야를 가지고서 나를 바라보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그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뒤에 말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8, 29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다른 어떤 유대인들은요, 그 구약 성경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이 앞으로 올 어떠한 선지자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나름 추측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 시각은 있습니다. 저분이 뭐 비범한 분이구나, 정말로 선지자 중에 한 명은 아닐까? 어떠한 단계요? 아마 1단계와 2단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알아보기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그 영적인 시야가, 그 시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정확하게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베드로는 이르렀다는 것이죠.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도, 예수님의 동일한 어떤 기적과 그 역사를 바라보고서도 누군가는 그냥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믿음의 인식으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시험, 문제를 제출하신 거죠. 출제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정답을 얘기합니까? 못합니까? 정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두 문제 맞춰서는 합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합격이 될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1차 서류를 우리가 통과한다고 해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최종 합격되는 것은 아니죠. 또 면접이 기다리고 있고, 최종 합격되기 위해서는 그런 수많은 과정이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최종 합격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아까 27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닐세. 이 마을은 여러분 어떤 마을이냐면요, 여러분 가이사,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이사? 네. 가이사,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네. 가이사라는 곳, 가이사라는 그 사람은요. 빌립보는 뭘까요?
역사적인 그 배경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로마의 그 초대 황제 그 가이사가 헤롯 대왕에게 화사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모든 어떤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그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는 분봉왕, 그 나라 그 자체마다 그래도 그 왕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로마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헤롯 분봉왕, 그 헤롯 그 분봉왕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헤롯 빌립이라는 어떠한 그런 이제 왕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 가이사랴한테, 이 헤롯 대왕에게 그 하사 받은 그 도시를 황제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후에 도시를 새롭게 재정비하게 됩니다. 누가요? 헤롯 빌립이라는 그런 사람이 왕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는 로마의 황제이고 그 뒤에 이름은 헤롯 빌립. 그 이세 이름을 따서 그 가이사랴 그 빌립보라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때 당시에 그 도시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보면은요, 기준을 보게 되면은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문명이 녹아서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 한복판,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서울 강남 한복판, 뉴욕 맨하탄 그 중심지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그런 많은 동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도시 가운데 그 길 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지금 휘황찬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랴 하고 너희들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너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사람의 정도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면 너희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금 시험을 출제를 하신 것이죠. 일단은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어떠한 그런 배경 역사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정도인지는 우리는 누군가가 물어보면 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예수님이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까? 무슨 말의 차이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왔죠. 근데 예수님이 더 질문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은 따를 것인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과연 설교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나 역시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은 할 수 있고 설교는 할 수 있는데 따라가진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을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나는 앞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자신의 앞으로의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시작.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완벽한 정답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뭘 하십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비슷한 맥락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여러분 뭐였습니까? 눈에 침을 뱉어.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같은 어떤 이야기에 그 문단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 눈이 감겨져 있는 그 맹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눈에 침을 뱉어 안수기도 하셔서 그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항변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멱살에 붙잡고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러한 메시아가 아니었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왕은요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한 분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어부라는 그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의 왕이셨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한 자리라도 좀 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다그치고 항변해서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왕은 그러한 초라한 왕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면서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잘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과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주 정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너 예수님 믿지 마라 라고 하면서 뿔 달리는 어떠한 사탄과 악마가 나타나서 우리를 막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 교회는 가거라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우리가 각자가 기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내 사업장이 조금은 펼쳐지겠지. 내 진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을 합격해 주시겠지. 내가 좋은데 좀 그럴싸한데 괜찮은데 취업하게 되겠지. 좀 더 잘 살겠지라는 그러한 기대 심리,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만약에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건강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 봉사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곳에 또한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요구사항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니? 너가 나를 믿기는 믿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3단계, 단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환히 보아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는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말씀 잠깐 더 띄워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청하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믿음 좋은 지금 베드로 한 사람만 앉혀놓고 너는 특별한 사명을 너한테 부여하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니까 무리와 제자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랜동안 모태신앙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LG기로 섬기는 사람이든지 오늘 등록한 새가족이든지, 그저 우리는 예배의 습관처럼 따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주변에 무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그냥 믿는 정도의 수준으로 너희가 그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는 목회자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와라.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눈에 가려진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눈을 뜨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도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정도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게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죽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소유권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여러분, 소유권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우리들을요, 예수님이라는 그런 엄청난 분을 죽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되었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어찌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사람의 어떠한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어떠한 놀라운 그런 비전들, 그럼 꿈을 다 포기하라고요?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 과연 뭘까요? 35절에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 직업, 뭐 꿈, 비전 이런 거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아까 수련회 광고 보셨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여기 앞에 나와서 그거 하겠습니까? 네.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라도, 네. 그거 뭐 제가 부탁해서 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어떤 그 기저에는 이 공동체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뭐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리더 열심히 봉사하면 제가 뭐 돈을 줍니까? 뭘 사줍니까? 뭐 교회에서 뭐 그것을 알아주기나 합니까? 가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마음인데, 이전에는 그 리더 모임 토요일 오전에 저 10시 반에 하거든요. 10시 반에 하는데 하도 맨날 지각들을 하니까 인간적인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에 항상 샘솟는가. 저 인간들은 언제 이렇게 철들어서 좀 정신 차리고 올까?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 저 리더라고 세워놨더니 예배 시간도 안 지키고.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때가 없더라고요. 이전에는 정말로 꼴보기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지난주에는 머릿결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이렇게 그래 저거래 저 머리 저 드라이 하느라 이렇게 늦었구나. 그래 그래도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자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화장하고 오느라 조금 더 늦는구나. 제가 그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라요,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 나는 예수님을 그냥 잘 믿는데 베드로처럼 마치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만 번지르하게 할 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나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서는 목회자의 어떤 목소리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과연 내가 하는 그 말, 내가 하는 어떤 그런 행동, 그 사역들이 과연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고 나니까는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목회자로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혼을 내야 될 때도 있고, 물론 바르게 가르쳐야 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이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서 그것을 권면하지 않으면 저의 그 말이 순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영혼이 산다면은 주저없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멈출 줄 아는 것도 예수님의 그 길에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된 어떤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오늘날,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그런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순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 있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님은 그냥 내가 믿고 구원받아야 돼 어떠한 그런 주문과 또 외우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나아가 그분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로 내어놓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목소리는 죽이고 나의 자아는 죽이고 나는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은 따라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표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해지게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청년모사에 이제 막 1년 반 정도, 좀 1년 됐다고 하니까 좀 적응할 만하니까 뭔가 어떤 저의 자아나 저의 어떤 그런 이지가 순간순간 샘솟을 때가 있어요. 제가 사탄의 전략을 알았어요. 순간순간 치고 들어온 거예요. 순간순간. 그냥 눈앞에 대놓고 지금 적군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걸 제가 물리치면 되죠.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면 되는데, 그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게 뒤에서 급습해 오거나 간첩이 들어와서 푹 찌르고 들어가게 되거나 폭파시켜 가거나, 제가 뭐 그런 전쟁의 어떤 그 전략들은 잘 모르지만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압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무엇에 압도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압도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 이런 영적 전쟁에 선봉장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내가 흔들리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정말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죽게 되는데, 그 영혼이 총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내가 어찌 사람의 일을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수련회 그 릴레이 기도를 이제 하고 있어요. 금요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같이 카톡으로 서로 이제 기도의 어떤 그 당번들이 하루에 2명씩 그 기도문을 이렇게 써서 올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양상이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이번 주 기도를 하는데, 그전에도 물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안 가는 사람들 그 카톡방에 저 오늘도 새가족 신방에서 그게 초대해서 들어오기를 제가 건면했거든요.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처음으로 그러한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는 하나도 기대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되는 그러한 수련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하여지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부교육자 생활 15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그렇게 기대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차라리 이것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까? 리더로서 항상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서 항상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대되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압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의 틈탈 수 없는 그 압도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 충만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세워졌을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불길이 우리 공동체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